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지고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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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만 믿으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하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예배를 위하여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화합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떠나는 신명들의 영을 덮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유대인도 만났고 헬라인도 만났고 어린아이도 만났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도 만났고 또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도 만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병든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다.
이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되고 또 어떤 인생의 계획을 함께 해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좀 이익을 거둘까, 어떤 사람은 좀 친교를 할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만남은 그 목적이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나와도 매를 맞고 또 상처를 받고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1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부끄럽게 자신을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감옥에까지 집어넣는지 답답할 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조차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죄수들을 만나고 간수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감옥에 또 갇힌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일생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인생을 헌신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누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보면 이 고생할 거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해주신 그 사랑에 감동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레몬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 빌레몬과 그 다음에 자매, 형제, 병사, 그래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인 종을 배신하고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습니다. 노예가 종이 도망을 치면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훔치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가서 또 여기저기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감옥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그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목적대로 감옥에 들어있었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노예가 갑자기 주인이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이 들어가기에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월주의, 주인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권력을 휘두르고 또 노예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든 빌레몬이든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든 주인이든 권세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미개한 사람이든 야만인이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다 녹여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은 공평하고 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는데 이 빌레몬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빌레몬이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에 바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루디아가 강가에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자기 마음을 열고 또 자기 집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이 빌레몬에 의해서 그 집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십시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교회를 세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부자였고 대단한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고 종들을 많이 부렸던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네가 출소를 하면, 오네시모는 뭐 이렇게 도둑질을 하든지 뭘 해서 잠깐 잡혔다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꾼 된 상태에서 이제 그가 출소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적어서 네가 빌레몬에게 가라. 사정을 다 들었겠죠. 내가 과거에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손해를 입히고 도망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겠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빌레몬? 그 빌레몬은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오네시모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이게 너는 그러면 빌레몬에게 가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굳이 빌레몬에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빌레몬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종이었었는데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노예가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길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두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요, 모든 두려움을 녹여내고 다 그 두려움마저도 사라지게 하고 참된 용서와 화합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주신 편지입니다. 이렇게 주니까 그 편지를 받고 편지를 읽기도 전에 오네시모 너 잘 만났다. 너 이 나쁜 놈아,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으니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해도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이제 무사히 전달을 받고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 편지를 통하여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영접을 하게 돼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합하게 하시고 죄인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주인이든 종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굳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낸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부자가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신의 것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의 진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주인과 노예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서 더 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을 더 드러내면서 빌레몬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의도적으로 일부러 꼭 그곳에 가야 돼. 네가 다른 곳에 가서 뭐 에베소를 가든지 또 아니면 또 다른 서머나를 가든지 이런 다른 동네에 가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네가 도망왔던 그 빌레몬에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5절에 항상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말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그 빌레몬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정말 원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가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용서도 할 수 있고 화합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차별 없이 하나 되는 그런 교제입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잘난 사람끼리, 부자들끼리, 양반들은 양반들끼리, 쌍놈들은 쌍놈들끼리 그렇게 모여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노예는 노예들끼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신분이 엄격하고 그리고 내 처지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지식인이든 야만인이든 아픈 자든 건강한 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빌레몬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며 여러분을 만날 때 상대방이 평안을 얻습니까? 아니면 부담을 갖습니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평화를 주는 사람, 피스 메이커. 문제가 있는데도 그 사람이 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픔이 있는데도 거기 가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네시모를 그 자리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전달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냐 하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에게 직접 내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줘라. 당시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6절, 17절, 18절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강력하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는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에 보면 이는 내 아들이다.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11절에 보면 나와 빌레몬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복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변화된 오네시모야. 이렇게 오네시모를 축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오네시모를 만나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를 나를 대하듯이 네가 바울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하고 대우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인을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노예지만 너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지만 이 노예를 영접하고 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요. 오네시모에게 무슨 빚이 있으면 내가 계산해 주겠다. 물론 그 빚을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빌레몬은 변화된 사람이고 또 똑같이 변화된 극과 극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가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합심하여 교회를 더 건강하게 골로새 교회를 세워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서와 화합이에요. 용서와 화합이 없는데 건강한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화합이 없는데 복된 가정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했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 안 받으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잘 믿는다, 서로 교제를 우리끼리 잘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일꾼이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화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혹시나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저런 사람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빌레몬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내가 오네시모 받아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오네시모 계속 껄끄러운 거예요. 오네시모 볼 때마다 저놈 저거 내 종이었는데 저 나쁜 놈인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저거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인데 그런 생각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확실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다 용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억지로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교회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고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일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묵은 때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되면 새롭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소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주듯이,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품듯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진심을 다해서 용서하고 화합할 때 내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용서와 화합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당연히 그 사랑이 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랑이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심으로, 거짓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진심을 받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듯이 나도 용서와 화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고 내가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이웃에게 평안을 주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와 화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와 화합을 이루게 하시며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셔서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더 복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한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